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정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미들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보면서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가 효를 다하는 것, 특별히 우리 동양적인 한국적인 그런 개념에서 효를 실천하는 것, 이것 인간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유교에 보면 그 효경 같은 데 보면 백행지 본, 백행의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본이 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를 좀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이 서양에 와서 이 효 문화를 찾아보니까 효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과 딸이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공경의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이 효 자체라는 영어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 도구에도 없고 불어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효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는 이 HYO 효 이렇게 하거나 중국식 발음으로 따와가지고 XIAO 이렇게 해서 쇼 뭐 그렇게 한대요. 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효를 설명하기도 한대요. 여러분 한국 음식 비빔밥 이런 거는 뭐 설명할 수 없으니까 비빔밥 영어 그대로 쓰잖아요. 불고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효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 독특한 이 효 개념이라는 게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서 동양적으로 그런 가치관 속에서 몸에 배어 있는 부모 공경 사상이라고 하는 이 효 개념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모를 섬겨왔고 또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자녀들한테 연소하신 분들에게 그런 효라고 하는 이런 그 대접을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연장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옳고 그게 틀린 게 하나도 아니에요.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가 권장해야 될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강조하면 좀 문제가 돼요. 너무 많이 강조하면. 예를 들면 한국의 그 인천의 어떤 순복음교회 그 최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효 사상에 대해서 눈을 뜨셨어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근데 그렇게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번 6월달이잖아요. 1995년 6월달에 무슨 큰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그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큰 사건이었죠.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나는 아마 4,500명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살아남은 기적적인 구조된 분들이 계세요. 새 청년들이 살아남았는데 11일, 13일, 17일 만에 구조된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극적이고 전국에서 방송하고 구조 상황을 TV로 보고 그러면서 막 가슴 졸이면서 그랬던 기억 혹시 여러분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17일째 마지막으로 구조된 분이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당연히 여자죠. 끝까지 얼마나 질긴지 오셨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서 다 살아남았을까요? 세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우리 순복음에서 늘 가르치고 잘 된다고 범사에 잘 된다고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이렇게 그래야 이게 참 아구가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기가 편리하실 텐데 이게 세 사람 다 구조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 남녀 청년의 공통점이 다 효자 효녀였던 거예요. 너무 어려운 속에서도 부모에게 너무 공경하는 이런 참 복이 드문 그 시대의 효자 효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효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셨어요. 효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도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것을 체계화 시키셔서 효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효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하셔서 효학과, 효학과, 뭐 효 무슨 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 정신을 살리려고 해서 막 그 정부기관으로부터 표창도 받고, 왜냐하면 효사상을 고취하고 젊은이들에게 이 부모 공경의 사상을 가르치고 했으니까 얼마나 정부로서는 도움이 될 만한 분의 그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막 상도 주고, 뭐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 상 받으니까 난리 났죠. 뭐 그래서 축복하고. 근데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도 이 효 사상을 뒷받침하는 서포트 구절들이 되는 거죠. 효가 더 높은 가치가 있고 성경은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이런 근거가 되는 그런 신학적인 사상적인 체계를 효를 떠받드는 걸로 만드는 거죠. 그것도 뭐 전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 속에 있는 사상을 깊이 파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내 얘기를 하는 거하고 이건 천지차잖아요. 그죠? 비슷한 얘기인데 똑같이 성경을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 사상과 유교적인 효 사상이 그러면 같은 것인가? 그러면 그 효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근거에 불과한 것이 성경의 부모 공경 사상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고민도 없이 무조건 뭐 효가 중요하다. 효도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그 재난 가운데서 살아남았다. 뭐 이런 단순 논리로 가면 이 기독교가 너무 조금 저급해지는 그런 불편함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 한간에 법뭐라고 하는 그 스님이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인터넷에 강연 많이 하시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은 다 법뭐라고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분들 너무너무 말씀 잘하시고 예도 잘 들으시고 인생 경험도 많고 상담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그냥 헉헉 그냥 귀에 솔깃솔깃 들어올 정도로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번씩 성경에도 있잖아요. 뭐 이런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불경이나 성경이나 유교의 여러 경전이나 뭐 같은 레벨에 두고 그냥 성경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거기 가가지고 뭐 손 들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성경에 그 있는 거 안 읽어봤냐 그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죠. 부끄럽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후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AD가 시작되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이제 그 가르침을 기억해서 기록하고 그래서 1세기 100년 안에 이런 성경들이 다 완성되어서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BC 5세기 6세기에 유교와 불교는 이미 시작되었고 태동되어서 완성되는 단계로 네팔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번성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500년 이상, 5, 600년 이상 더 이전부터 유교와 불교는 흥황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 제자들을 파송해서 가르쳤는데 그 중에 더 많은 인도까지 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청소년기에 흔적이 없으니까 그분이 저기 뭐 다른 데 가서 배우셨을 거라고 그러고 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 마치 1세기에 생긴 이 성경의 완성이 이미 5세기, 6세기에 있었던 불교와 유교의 여러 경전들과 섞여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도 부모 공경이 있고 거기도 뭐 효사상이 있고 뭐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도 부모 공경이 있고 저기 유교도 효사상이 있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통치자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자기 그 나라 통치의 어떤 그 이념으로 삼기 위해서 충효 사상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충무공, 이순신 뭐 이런 걸 한번 임무를 내세워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걸 막 백성들에게 강요해서 그것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이념화시켜서 효 사상이 근간이 돼서 충성까지 나라에 대한 것까지 연결시키면서 그렇게 이 논리를 전개해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하위 개념으로 그냥 일반적인 윤리 수준에서 인간의 마땅한 도리 차원에서 이렇게 효를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과연 이 부모 공경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효도를 다해라. 맞아요. 맞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부분을 보니까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계명이 있으면 둘째 계명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10계명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모세 시대까지. 여러분 출애굽한 연대를 따지면 모세가 BC 1500년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석가나 공자 선생님께서 활동하던 시기보다 1000년 이상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일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드려라 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5계명부터 주어지는데 그 첫 계명이 5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 공경에는 다른 계명에는 없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약속?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까지 붙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모 공경이라는 가르침이 에베소서에 처음 BC 1세기경에 처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BC 1500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출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불러내서 참 자유를 주었던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준다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심 사상은 뭔가요? 너희들이 종되었었는데 종되었던 데서부터 불러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들 속에는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종되었던 데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더 이상 앞으로 종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가 돈이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을 종처럼 부리지 마라. 네가 돈이 좀 있다고 돈을 구워줬을 때 이자까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 그 돛을 빌려줬는데 날씨가 춥고 밤에 잠이 들 때에 그 전당 잡은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그 사람에게 그 돛을 도로 돌려주어라.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남용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데 쓰는 이런 종노릇. 애굽에서 네가 앞제당하면서 힘 있는 그 권력 밑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폭력과 권력의 힘 아래에서 종살이했던 그 아픔을 가졌던 너희들로부터 해방받은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 뉴 소사이어티의 이상은 서로가 서로를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이게 중심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도 단순히 연장자니까 공경해야 된다는 개념도 있지만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부모님을 세워드려라. 연세가 많아서 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네가 힘이 있다고 젊다고 파워가 있다고 전성기가 지난 연로한 어르신들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부모 공경의 개념은 세상적인 유교적인 그 부모 공경의 효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간 사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기본 질서를 위한 효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되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 그것을 말할 때 한 부분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더 넓은 맥락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부터 5장 21절에서 6장 9절이 이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고구절만 보면 안 되고 이 문맥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주제 센텐스고 그 밑에 example을 몇 가지 근거 스테이트먼트를 붙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인과 종의 사이에 서로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설명하는 예로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큰 주제는 뭐라고요? 피차 복종이다. 상호 섬김이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말은 이제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는데 이 새로운 질서가 구현되는 곳은 교회 공동체다. 이 교회의 근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 기초석이 되어서 세워지는 이 공동체,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피차 복종하는 새로운 문화와 윤리가 싹트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우주적 통일을 고를 삼아서 지금 나아가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해서 진통하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와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통일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원리를 네가 모르고 있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논리로만 접근해서 서로가 갑질하고 을로서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공동체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아이가 그 당시에는 사람을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성, 아이, 그리고 종, 이것은 사람이 아니죠. 카운트가 되지도 않고 어떤 윤리적인 의무와 책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한테 그리고 여성한테 그리고 종한테 윤리적인 덕목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 당시에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 옛날에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사람 숫자에 카운트도 안 되는 여성에게 너도 해야 될 일이 있다. 남편을 순종하고 공경해라. 아니, 종이면, 종업원이면 그냥 호구지책으로 일만 하는 것이고 간신히 살면 되는 것이고 먹기 위해서 그냥 사는 것이 내게 윤리가 어디 있어요? 돈이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부를 내가 쉐어 받으면서 그냥 내가 사는 것에 급급한데 내게 윤리라는 게 뭐 요구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종에게도 윤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종이 상전에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는 그리스도가 기초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고 있지 않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주와 동서와 남북이, 하늘과 땅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획기적인 혁명적인 대전환이 일어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네가 믿고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네 앞에 있는 리저너블하지 않은 상전, 까탈스러운 너의 그 주인에게 네가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진정한 노력이 너에게 요구된다. 여러분, 이런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그 당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이 주인, 남성, 그리고 성인, 이분들은 아이들, 종, 여성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인데도 그 아이를 귀히 여기라. 그 자녀들의 말에 경청해라.
부모를 무조건 공경하라고 애들에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너도 피차 자녀들에게 섬겨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 자녀를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아니, 애는 그 당시에 인격체로 대상으로 존중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아이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 그런 혁명적인 이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여성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에 그 아내를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 당시에 이게 통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지금 윤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부분만 딱 떼내가지고 효를 실천해라. 기독교도 효를 얘기하고 있다. 어린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해라. 연소자들이 연장자에게 절을 해라. 이런 단순한 그런 부모 공경 그 차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통일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근거로 되어서 모든 나누어지고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높아진 그 담들이 제거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 그것을 꿈꿀 때에 그게 연소자는 어디 있으며 연장자는 어디 있으며 각자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자기의 그 자랑은 어디 있으며 그것들이 다 깨어져서 서로 피차 종노릇하지 않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자로 사는 이런 새 공동체, 이것을 꿈꾸는 이 윤리, 이 이상적인 이 사회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자녀들에게 명령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또 연소자들이 연장자를 세워드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이걸 조금이라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은 명령이니까 해야 되고 한쪽에서 해야 될 사명이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그것만 기대하고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연장자다, 너희들 왜 공경하지 않냐, 이것은 다시 유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공자님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남성들이 아버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귀한 말씀, 위로의 말씀 듣기 원하는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남편들아, 남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연장자이신 어르신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부모들아. 그러면 우리는 남편들아, 거기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부모들아, 거기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이 요즘 왜 이래? 아내들이 요즘 어떻게 돼? 요즘 여자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유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성경이 불경이나 유교에 다른 효경이 우리의 경전이 아니라 여기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교회에 들어와서 유교인으로 살 때가 많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연장자를 대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함께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과 전체 맥락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우리는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진정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세상에 임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윤리가 이곳에서 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연장자가,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남성이, 어떻게 주인이 저럴 수가 있냐, 저렇게 섬길 수가 있냐, 저렇게 낮아질 수가 있냐, 저렇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주는 저런 자세로 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이제 연세가 꽤 드신 분들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뭐 가도 오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 부엌에 들어가시는 분이 없어요.
부엌에서 주방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하고 하는 것은 큰일 날인 것처럼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상, 그런 고정관념, 그런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전제, 남자가 뭘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 뭐 어떻게, 아니 내가 지금 학번이 얼만데, 내가 군번이 얼만데 이러면서, 이러면 벌써 그 개념이 이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이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몸에 체득되어 있는 그런 모순 덩어리, 잿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점점 더 옛날의 그것으로 고착화되어서 더 견고해지고 강팍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아내를 대할 때, 여성을 대할 때, 어린아이를 대할 때, 우리가 그 대하는 자세가 여러분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유연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굳어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고집불통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스터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과연 옳다고 주장하다가 스스로 초라해지는 거죠. 스스로 부끄럽고 초라해지고 아무도 자기 곁에 남아나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인지 모르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정말 이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돌아오셔야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듣기 싫은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그 설교들은 에베소 막 그냥 난리 났을 거예요. 돌 던지고 그냥 막 강단에 올라오고 마이크 끄고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짐승처럼 생각하는데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 위기가 생겼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웬만한 공동체는 굉장히 시험 들어요.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는데 남성은 이래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게 분명한 게 있는데 지금 상호 성긴 피차복종을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께서 많은 부분이 진통하실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인지 모르는 용기 있는 행동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기,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출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하면요, 공경하라는 이 단어 때문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도들도 또 동일한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을까? 베드로 사도를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자유가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유가 있지만 자유로움은 새로운 주인에게 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이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뭇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뭇사람을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새로운 질서예요. 이런 뭇사람, 모든 사람. 그러면 내가 연소자면 연장자를 물론 공경해야 되겠지만 내가 연장자면 연소자도 공경의 대상이죠. 내가 남성이면 여성을, 여성이면 남성을, 내가 종이면 주인을, 주인이면 종을, 모두에게 해당되는 뭇사람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이것이 새로운 질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공경하라는 말이 반드시 연소자가 연장자를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장자가 연소자를 공경하는 것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새로운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안에 무사람을 공경하는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고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뭐 까다로운 사람만
까다롭지 않은 사람만 내가 존중해주고 뭐 선하게 관대하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귀히 여기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나이와 성품과 빈부와 귀천에 관계없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경할 수 있는 이런 태도, 이것이 교회가 갖춰야 되는 새로운 질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이 반드시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하는 게 아닌 걸 알으셨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진짜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히 여긴다 그랬어요. 귀히 여긴다. 귀히 여긴다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 티마오예요. 티마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티마오. 그런데 이 번역하시는 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들을 공경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번역자가 자기가 유교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번역도 자기 마음대로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티마오해라. 그게 공경하라고 딴 데는 번역해놓고 여기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귀히 여겨라. 요 정도로 좀 완곡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똑같은 티마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이라키의 제일 위에 있는, 위계 질서의 제일 위에 있는, 우리는 계급 질서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에 있으면 그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공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질서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최고 존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공경을 미물인 미천한 우리 인간들에게 공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공경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공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높으신 분이 낮은 것을 공경하는데 우리 연장자가 연소자를 공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사람을 공경해라. 모든 사람을 귀히 여겨라. 여러분, 귀히 여겨라, 공경하라, 이 번역이 마땅치 않아요. 존중하라, 리스펙트해라, 세워줘라, 칭찬하라, value를, 가치를 인정해줘라. 예.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의 그 가치를, 그 인격체인 것을, 그 감정을, 그 마음을 헤아려줘라. 예? 애들이 네가 뭘 안다고? 그게 아니라 그 애들을 존대해줘라. 남성이 여성을 존대해줘라. 여자들이 그게 아니라 여성들의 의견과 마음을 헤아려주라. 여러분, 이 가치를 인정하라, 존경하라, 이 공경하라, 귀히 여겨라, 서로를 생각할 때 세워줘라. 무시하지 마라, 경시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예를 갖추어라. 이게 공동체 안의 새로운 질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 이게 교회에 임한 새로운 질서예요. 그럼 여러분, 그 무사람을 공경하라, 무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무사람을 세워줘라, 무사람에게 인사하라, 무사람을 접대하라, 무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줘라, 무사람을 귀히 여기라 하는 이 속에 부모 공경하라, 부모도 귀히 여기라, 약하다고 힘없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세워줘라, 경험을 인정해줘라. 여러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 가르침, 그것을 떼가지고 유교적인 효를 얘기하는 것을, 이 성경적인 이 윤리사상과 그것을 동등에 두어서는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호 섬김, 피차 복종, 무사람을 공경하라. 하나님도 우리를 공경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소자도 여성도 종도 귀히 여겨라 하는, 이런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이런 새로운 이 질서 속에 고상한 윤리를 가진 새로운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새로운 질서 아래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한쪽이 한쪽을 접수하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한쪽만 이렇게 윤리가 회복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라. 공동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피차 복종하라. 모두가 하나 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뉴 소사이어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신적인 기운을 가지는 새로운, 새 노래라는 건 뭡니까? 새로운 노래예요. 세상에는 없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르는 노래는 신곡이란 뜻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새로운, 그러므로 이것은 새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새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이 이방인이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제 유대인도 흡수하게 되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받아들이게 돼서 우리가 좀 마음 넓혀서 이방인도 받아들이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인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만들어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새로워진 인류. 이 공동체에 우리를 하나님께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도예요. 제자도. 효도냐 제자도냐.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안에 중심이 되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새로운 성도들로 우리가 출발하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유교로 효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불화를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오히려 나 때문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긴다.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사이에 진정 나를 따라야 될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아버지와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불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와, 여러분 이런 레디컬한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 식구 중에 내 원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심, 부모 공경, 이것이 최고의 가치와 윤리의 최상위에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이 최상위의 윤리고 가족 사랑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집안에 원수들이, 식구들이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식밖에 모르는, 부모밖에 모르는, 여러분 이런 가족, 배타적, 이기적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하며 살면서 얼마나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가족, 내 새끼를 그렇게 챙기는 그런 사회에서, 효를 강조하고 자식 사랑을 강조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게 가장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것 때문에 산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민 왔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말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버리고 내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한 그 제자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제자도의 시급성, 제자도의 우선성, 제자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급진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전통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윤리 수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리지 못하고 적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유교적인,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이런 태도로 우리가 대접받으며 또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제자 공동체의 그 급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합당할까? 여러분 이곳에서 특별히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연장자이신 우리 남편들이, 그리고 상전 노릇을 우리 기득권자들이 과연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섬김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주일 새로운 출발이 된다고 축복하시는 그 인생을, 남은 인생을 더 귀하게 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